미국의 경영 컨설턴트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짐 콜린스가 쓴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위대한 기업을 특정짓는 중요한 특징으로 하나로 고슴도치 컨셉이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개념을 그리스 우화에서 가져왔다고 해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늘 굶주려 있는 여우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여우의 눈에 보기 좋게 살이 오른 고슴도치 한 마리가 보였어요. 여우는 이 고슴도치를 잡아먹기 위해서 몇 차례 시도를 합니다. 하지만 번번이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죠. 여우는 계속해서 고민하고 시도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 고슴도치를 잡아서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 전략, 장점들을 쥐어짜내어 고슴도치를 공략합니다. 숨어서 기회를 엿보기도 하고 맹렬하게 추적하여 힘을 빼놓기도 합니다. 심지어 자신은 죽은 척 연기를 해서 고슴도치를 방심하게 만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모두 역부족이었죠. 반면 고슴도치의 전략은 단 하나였는데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가시에 잔뜩 힘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고슴도치는 단 한 가지 전략만으로도 상대를 압도하며 무기력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는 것이죠. 짐 콜린스는 이 이야기를 기업 경영 원리에 적용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위대한 기업은 리더를 비롯한 모든 구성원들이 열정을 갖고 기업이 궁극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단 하나의 강점에 집중할 때 만들어진다. 단 하나의 강점에 집중할 때 만들어진다. 한마디로 선택과 집중이라는 거죠. 돈이 된다는 이유로 트렌드를 쫓아간다는 명분으로 이것저것 문어발식으로 손을 뻗는 기업들 중에서는 일시적으로 반짝이는 기업은 나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 세대와 지역, 국가를 초월하는 위대한 기업은 결코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결코 길지 않은 우리의 삶과 인생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갖춰야 하는 지혜로운 모습이 있는 거죠. 무엇입니까? 선택하는 것과 그리고 집중하는 거예요. 결코 마르지 않는 것, 시들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고 그것의 능력과 영광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제한된 시간, 한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정말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탁월한 시야, 그리고 그 중요하다라고 확신했으면 그것의 모든 것을 내어 던질 줄 아는 집중력과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롭고 영리한 성도는 가장 본질적인 가치에 집중할 줄 압니다. 잠깐 나를 만족시켜주는 것,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언제든지 변하고 움직일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에 목숨을 걸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본질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안에 거하고 말씀을 따르는 모습이 필요한 거죠. 우리에게 믿음장으로 잘 알려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성도가 마땅히 갖춰야 하는 모습에 대하여서 잘 정리를 해놓고 있는데요. 두 가지 내용을 살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게 된 바를 더 견고하게 붙들라라는 권면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미 믿고 있는 바를 더 굳게 붙들고 집중했더니 그것을 통해 하나님과 많은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존귀한 인생이 되더라. 이런 말이에요. 한 사람의 신자 안에 이미 존재하는 믿음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들이 있는 거죠. 믿음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갖고 싶다 해서 쥐어 짜내어서 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 아침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계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그 한 사람의 신자 안에 이미 존재하는 믿음이 더 깊은 믿음으로 그를 이끌어가는 것을 사모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미 허락하신 믿음이 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이 일에 집중하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위로부터 부어지는 은혜를 기다리며 사모하는 모습을 이야기해요. 히브리서 11장 40절인데요. 여기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더 좋은 것들을 기대하고 사모하라는 거죠. 주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것 주신다. 주님을 따르고 신뢰하며 걸어가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복된 것을 반드시 주신다. 내 인생 가운데 더 소중한 것들, 넉넉한 것들, 풍성한 것들 위로부터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는 이 믿음 가지고 선포하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의 것들, 인위적인 것, 제한된 것들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잠깐 존재했다가 빠르게 사라져버리는 것들, 안개처럼 눈에 보이기는 하나 허상같이 잡을 수 없는 것들, 손에 쥔 모래처럼 빠르게 우리 손을 벗어나는 것들에 우리의 삶을 내어 던지지 않아요. 그것들을 바라보며 아등바등하지 않습니다. 얄팍하고 가벼운 모습으로 우리 인생을 대하지 않고 진중하고 여유 있고 넉넉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실 더 좋은 것, 풍성한 것, 가치 있는 것들 바라보면서 나의 계획과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묵묵히 따라갈 줄 아는 사람들인 것이죠. 이런 삶을 종합적으로 표현해보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으로 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지 않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인생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와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복음의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영적인 타이밍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 삶과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와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어느 때보다도 특별한 은혜를 주고 계시다라고 여겨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내 삶의 전환점, 분기점이 되는 것 같은 상황들을 만들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반응하셔야 됩니다. 움직이셔야 됩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적기이고 은혜의 때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고 듣고 알아가셔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더 나오셔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격려를 얻고 힘과 지혜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적인 것들에 선한 욕심을 내야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친밀하게 이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타이밍을 붙잡으면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허락하시는 은혜의 때를 활용하면 더 복된 인생으로 깊어질 수가 있는 거죠. 보통 일본 역사를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시점을 1868년에 있었던 메이지 유신으로 많이들 봅니다. 일본은 이 메이지 유신을 거치면서 서양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산업과 제도, 과학과 기술, 경제, 문화, 정치 모든 영역에서 전격적인 개혁을 단행하게 되죠. 이 개혁은 큰 성공을 거둡니다. 이후 강력한 국력을 기반으로 본격적인 제국주의 체제를 이어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반면 이 시기의 조선은 어땠습니까? 거의 같은 시기의 조선은 병인양요, 신미양요 등을 겪습니다. 흥선대원군은 세국정책을 내세우면서 오히려 나라의 문을 꼭꼭 걸어 잠궜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서야 뒤늦게 여러 개혁들을 시작해보지만 이미 일본과의 격차는 많이 벌어진 상태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얼마 지나지 않아 주변 강대국들에 의한 치욕적인 아픔과 고난의 시기들을 조선은 겪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그 때들이 있습니다. 늘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고 좋은 거 주시지만 특별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공동체와 개인과 가정을 일으키시는 특정한 영적 시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시기를 잘 붙들어야 합니다.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더 크고 강력한 영적 도약과 회복을 경험하시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공동체 가운데 부어지는 것을 가리켜 부흥이라고 말하고 그런가 하면 개인에게 허락되어지는 것을 영적 회복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두 가지 경우를 모두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와 개인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를 우리가 잘 받아 누리는 전략들이 발견됩니다. 두 가지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은혜를 맞이하는 전략 첫 번째는 복음의 능력을 견지하는 것이에요. 이 견지라는 표현이 다소 생소할 수 있는데
견지하다라는 이 뜻을 사전에서 이렇게 찾아보면 견해나 태도를 확고하게 하다, 정한 방향과 기준을 고수하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을 견지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나에게 이미 허락되어진 복음을 끝까지 믿고 흔들리지 않고 지켜 나가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을 복음으로 채우는 일을 완수해내는 것, 이것이 복음을 견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이고 그분이 내 삶에 절대적으로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신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그분에게서 벗어나지 않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주님 따라가는 게 복음을 견지하는 인생인 거죠. 이런 모습이 오늘 본문 31절을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는데요. 31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하여라는 표현으로 문장이 시작이 되죠. 이 그리하여라는 표현은 우리가 오늘 본문 앞에 모든 내용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복음이 시작되어서 지속적으로 전진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복음과 교회의 역사를 살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확장성에 대해서 보고 있죠.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 이후 오순절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게 됩니다. 교회는 주님의 당부를 받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힘있게 증거하기 시작하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는 이 단 한 줄의 명령에 교회는 온전히 헌신합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사건들이 발생하죠. 스데반은 순교했고 빌립은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스데반을 죽인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유대주의자가 변하여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거예요. 변한 사울은 사도들을 대면하기도 했죠. 31절에 그리하여란 지금까지 이 모든 사건을 통칭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이 수많은 저항을 받고 공격을 받고 거센 반발에 부딪혔으나 그것을 뚫고 도도히 전진하고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복음의 확장성 그리고 꾸준히 전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한 결과는 어땠습니까? 두 가지가 나타나죠. 하나는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서가고라는 표현 나오는데 헬라어로 오이코도메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시제가 여기서는 좀 중요한데 이 시제 자체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세워지고 있다라는 뜻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세워지고 난 다음에 끝. 이게 아니라 세워졌다가 없어졌다가 다시 세워졌다가 이런 것도 아니고 한번 세워진 교회가 계속적으로 세워지고 또 뻗어나가고 성장해 나가고 견고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두 번째 결과는 무엇입니까?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진행되었다. 여기서도 강조점은 동일해요. 진행되다. 헬라어로 포리오오메네라는 단어인데 이 포리오메네라는 단어를 직역하면 어떤 뜻이 되냐면 한 방향으로 꾸준히 걸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 방향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가다 말다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한 방향을 딱 정해놓고 그 방향으로 꾸준히 걸어가는 것을 포리오메네, 진행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성령의 위로가 공동체와 성도들 안에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지금 교회와 성도들이 이 복음의 거대하고 강력한 흐름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복음의 영광스러움과 위대함을 두 손으로 꼭 붙들고 있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든 이것을 더 간절히 누리기 위해서. 여기에 생명이 있고 지혜가 있고 영광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던 거죠. 이번 밀라노 동계 올림픽에서도 쇼트트랙 국가대표팀이 선전을 했습니다. 모두 7개의 메달을 땄더라고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에 가장 좋은 성적을 낸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스포츠 강국이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효자 종목들이 있죠. 하계올림픽에서는 양궁이 대표적인 종목이고 동계에는 쇼트트랙이 그렇습니다. 양궁은 말할 것도 없고요. 쇼트트랙 역시 오랜 기간 동안
그 세계 정상의 자리를 지켜나가고 있어요. 이러한 종목들에는 공통점이 있죠.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아낌없는 지원이 계속되고 있다. 혹독할 정도의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고 세밀한 연구가 그리고 계속적인 발달이 동반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한 기사를 보게 되었는데 쇼트트랙 선수들이 경기할 때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장갑이 있습니다. 손이 시려워서 끼는 것이 아니라 스케이트 날에 손을 부딪히게 되었을 때 손을 보호하기 위한 특수 코팅된 장갑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장갑이 이제 고무 비슷한 특수 소재로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선수들이 트랙을 돌 때 왼손으로 얼음을 짚으면서 트랙을 돌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고무 소재로 된 장갑이다 보니까 얼음을 짚을 때에 마찰이 발생하게 되고 그 마찰로 인하여서 선수들의 경기력과 기록에 영향이 발생한다는 것을 대한민국 코치진이 발견해낸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묘안을 짜냅니다. 어떻게 하냐면 선수들이 장갑을 끼고 그 손끝에 에폭시 소재의 접착제를 두껍게 바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기사를 보고 나서 찾아봤는데 실제로 선수들 손끝이 무슨 개구리 손처럼 동그랗게 손마디마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걸 발라놓으면 이것이 굳으면서 딱딱해진대요. 그리고 유리처럼 또 플라스틱처럼 견고하게 딱딱해져서 마찰을 훨씬 줄일 수 있는 효과를 발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작은 차이가 선수들의 기량과 성적에 큰 차이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겁니다. 세밀하고 집요한 고민과 연구를 끊이지 않고 계속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0.0001초라도 단축할 수 있을까? 선수들의 기량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오랜 기간 세계 정상을 지키는 일은 잠깐의 노력이나 단기간의 훈련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한 방향으로의 꾸준한, 오래도록 이어지는 정진이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라는 인물 나와요. 혼란한 시대를 살았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10대 초중반에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갑니다. 그리고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정도의 나이에 바벨론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죠. 그리고 약 70년 정도를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 한 70년 정도 제국의 총리로 봉직하면서 제국 전체가 망하고 새롭게 세워지는 일들이 한 차례 이상 있었어요. 그 사이에 왕은 무려 3번이나 교체되어서 그는 총 4명의 왕을 섬겼습니다. 하지만 제국의 2인자였던 그는 바뀌지 않아요. 보통 정권이 바뀌면 내각 전체가 교체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다니엘만큼은 예외였던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다니엘만큼 그 역할을 탁월하게 해낼 수 있었던 인물이 없었던 거죠. 고대 근동 지역의 그 복잡하고 다양한 인종, 문화, 정치, 외교, 군사적인 환경, 그로 인해 발생하는 수많은 긴장과 갈등을 다니엘처럼 탁월하게 중재해내고 풀어내며 다루어낼 수 있는 인물이 당대에 없었던 거예요. 새로 왕이 즉위해서 총리로 앉힐 만한 인물을 찾아보니 다니엘만한 사람이 없는 거죠. 그대로 머물러 있어라. 계속 해다오. 그냥 나를 좀 더 도와다오. 이 말밖에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야말로 다니엘은 입지전적인 인물이었고 전설적인 정치인이었습니다. 다니엘이 그런 역할을 해낼 수 있었던 비결, 그가 이처럼 탁월하게 인생을 살아낼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였을까요? 다니엘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히는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핵심은 뭡니까? 그의 신실함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한결같음. 다니엘 1장은 그의 청소년기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총리가 되기도 전이죠. 10대 중후반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6장은 그의 노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죽기 불과 10여 년 전. 어떻습니까? 10대 시절과 그의 노년이 같아요. 초지일관. 하나님 앞에서
그는 늘 한결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다니엘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의 삶이었다. 근사한 표현이죠.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의 삶이었다. 마음을 여러 곳으로 나눈 것도 아니었고 가다 말다 한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한 방향을 정해놓고 그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한 방향으로의 끊임없는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이 다니엘의 인생이었고,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형통을 주시고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을 주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매우 드라마틱한 내용들이 발견됩니다. 용광로에 들어갔는데도 살아나고 사자굴에서도 죽지 않습니다. 꿈을 해몽하여 역사의 큰 흐름들을 읽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이 우리와 특별한 다른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와는 다른 엄청난 능력과 권세를 소유했던 사람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말씀드렸죠. 다니엘의 탁월함, 다니엘의 특별함은 그의 신비한 어떤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한결같음이 그의 비결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신실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제와 오늘이 다르지 않고 작년과 오늘이 다르지 않고 내년이 다르지 않은 거예요.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의 삶을 주님을 향하여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변질되지 않는 신앙이에요. 그 신실함과 꾸준함이 다니엘의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가셨던 거죠. 주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에 나타나는 가장 위대한 능력과 영광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눈앞에 신적인 어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굳이 나타나 보여주시지 않아도,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가 하늘에서 내리는 그러한 신비로운 일들이 우리의 삶의 현실로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갑니다. 그 믿음이 기적이고 그 믿음이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모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감탄하시고 기특하게 여기시는 모습은 바로 이거예요. 복음을 믿고 말씀이 진리인 줄 알고 부족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그 진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걸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것들이 바뀌고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고 소위 말하는 대박이 우리 생각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묵묵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그분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것, 맡겨주신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해내는 것, 흔들리는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엉뚱한 길로 가지 않고 한 발 한 발 주님께로 다가가는 그 믿음의 발걸음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뒷걸음질 치지 마세요. 특별하고 전혀 새로울 것 없어 보이는 우리의 일상이라 할지라도 이미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복음의 능력을 굳게 견지하시고 그 복음의 은혜를 향하여 꾸준히 전진하시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맞이하는 전략 두 번째는 복음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입니다. 교회가 평안을 되찾게 되자 바빠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였어요. 흩어져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찾아다니면서 베드로가 부지런히 신방하기 시작합니다. 루따라는 지역을 방문했을 때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이 사람 안타까운 사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8년 동안 중풍병을 앓고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본문 33절입니다.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남에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중풍병은 우리말로 그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제 의역이 된 것이고, 원문의 정확한 뜻을 보면 몸을 뜻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 신체적인 장애를 입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중풍병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치료의 여지나 호전의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고 훨씬 더 상황이 절망적이었다는 거예요. 8년 동안 움직이지 못한 채로 자리에 누워서만 8년을 지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그를 치료하시죠. 보면 34절인데요. 3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여러분, 베드로가 기적을 행하는 것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거린이자 동시에 지체장애인을 치유한 적이 있었죠. 사도행전 3장 6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러니까 사도행전 3장과 오늘의 본문의 사건을 우리가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차별되는 모습들이 있죠. 뭡니까? 사도행전 3장에서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반면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주어가 다른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한다가 3장의 내용인 반면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주어가 되셔서 너를 걷게 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또 하나는 그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도 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3장에는 나오지 않는 표현이죠. 많은 학자들은 이 차이를 해석하면서 사도행전의 저자였던 누가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강조하고 싶었던 건 뭐예요? 최대한 베드로는 감추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드러나시도록 하는 거였어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병자가 누웠던 자리에 대하여 언급하시는 장면들이 있죠. 누가복음 5장 24절 하반절과 25절.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여기도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의 장면. 요한복음에도 비슷한 장면 나옵니다. 요한복음 5장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동안 누워있던 환자를 예수님이 치료하실 때 보이셨던 반응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의 의도는 분명하죠.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나는 치유와 기적인 것은 분명해요. 하지만 누가가 소개하고 싶었던 것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의 말 자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고 시작하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 친히 행하셨던 치유의 흔적들을 같이 배치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자리에 서 있었고 베드로를 통해서 애니아라는 사람이 나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일들을 행하셨다. 결과적으로는 예수님만 그 장면에서 드러나도록 이 본문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베드로의 역할 그리고 공동체의 역할은 철저하게 제한됩니다.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예수의 권세가 흘러가고 있는 거죠. 베드로가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도구일 뿐이고 수단입니다. 이 기적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본문 35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난 곳은 룻다였습니다. 이 룻다라는 도시는 예루살렘과 또 예루살렘에서 가장 가까운 항구 도시인 욥바라는 항구 도시가 있는데 예루살렘과 욥바를 일직선으로 딱 연결했을 때 가장 가운데 지점에 있었던 도시가 바로 이 룻다죠. 룻다라는 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다양한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어요. 자연스럽게 이곳에서 일어난 치유의 기적이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가 되었겠죠. 사론이라고 하는 곳은 룻다가 속한 조금 더 넓은 지역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개념으로 바꿔보면 룻다는 시 또는 군이 되는 것이고 사론은 그 지역을 포괄하고 있는 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론은 비옥한 평야지대가 발달되어 있었고 로마 정부에 의해서 계획도시가 형성되고 있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외부에서 이주해 와서 살아가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그런 지역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지역에서 예수의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8년간 꼼짝없이 누워서만 생활해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적처럼 회복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 놀라운 소식은 그곳의 사람들에게 오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룻다와 사론 전체의 사람들에게 빠르게 퍼져 나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35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루따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이 돌아오니라. 헬라어로 에피스트레포라는 단어인데, 이 에피스트레포라는 단어의 가장 첫 번째 정확한 뜻은 회심하다예요. 방향, 그냥 물리적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돌아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행하신 기적을 듣고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들이 일어나 걸어다니는 모습을 보고, 아,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살아계시구나. 그분이 진짜 부활하셨구나. 그분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는 것을 믿고 깨닫고 회심했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된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소개되는 기적이든 실제 오늘날에 주께서 일으키시는 크고 작은 기적이든 모든 기적의 목적은 동일합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그 기적을 경험하는 이들의 시선과 세계관을 바꾸어 주시기 위함이에요. 기적은 이 두 가지 외에는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어떤 기적이 일어나든 그 기적이 갖고 있는 메시지는 두 가지. 하나님이 일하셨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분이 역사하신다. 첫 번째. 두 번째, 그 기적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자신이 그동안 믿고 따르던 가치를 바꾸고 세상과 영혼의 때를 바라보는 세계의 관점이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의 목적은 그 두 가지예요. 그 기적이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신비한지, 어떤 종류의 것인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귀도 기적을 행합니다. 소위 말하는 용하다는 무당들도 신비한 일들을 척척 해냅니다.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어때서요? 뭐라고요? 그 기적을 하나님이 행하셨는가?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가?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를 알지 못했던 자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전부예요. 요즘 우리가 새벽기도회에서 요한복음 묵상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주변에 모여드는 많은 사람들을 딱 두 부류로 구분하세요. 제자와 무리.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두 종류의 사람들로 나뉘어집니다. 제자인가 무리인가. 그 기준을 예수님이 뭐로 보시는가 하면 그들이 표적, 즉 기적을 따르는가 아니면 말씀을 따르는가를 보십니다. 기적에 열광하면서도 정작 예수님께는 집중하지 않습니다. 표적에 압도되어 놀라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에는 귀를 닫아버려요. 이것은 제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무리예요. 무리의 전형적인 특징. 기적에 열광하고 보이는 것에 난리를 치지만 말씀에는 귀를 닫습니다. 반면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게 다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깨닫고 내 마음이 후련해지고 실제 위로와 평안이 찾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심을 깨닫고 그 말씀이 진리인 줄 알고 그 앞에 엎드리는 자들을 예수님은 제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기적은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일 때만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 힘쓰고 하나님의 영광을 간절하게 추구할 때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의 뜻에 합한 놀라운 기적들을 얼마든지 나타내 주신다라는 거예요. 뉴질랜드 출신의 탐험가이자 활동가였던 이안 맥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지만 그는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였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했습니다. 술과 마약을 즐기면서 자신의 욕망과 탐욕에 충실했던 청년이었어요. 그러다 1982년 여름 그가 인도양의 모리셔스 섬에서 서핑을 즐기던 중에 상자 해파리에 쏘이게 됩니다. 이 상자 해파리가 다른 말로 입방 해파리 뭐 이렇게도 부르는데 이게 그 하나의 촉수에 성인 60명을 죽일 수 있는 맹독을 품고 있대요. 지금까지 이 해파리에 쏘이고도 살아남은 사람은 아직까지 보고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대단히 맹독을 품고 있는 동물이고 위험한 동물로 분류가 되어 있는 그런 동물이죠. 독에 쏘여 온몸에 독이 퍼지는 순간 그는 자신이 죽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두려움과 공포에 붙들려 서서히 의식을 잃게 되죠. 그렇게 병원으로 이송된 그는 의학적으로 사망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20분 후 그는 다시 깨어납니다. 그가 깨어나면서 내뱉었던 말은
나는 용서받았다였다고 해요. 모르겠습니다. 그는 여러 간증을 통해서 그가 이 20분의 시간 동안에 자신이 보았던 천국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가 자신을 살렸고 죽었다가 살아나는 기적을 통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고 고백해요. 이후 그는 복음 전도자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능력 그리고 복음의 풍성함과 아름다움에 대하여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의 핵심은 이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그 10분의 그 임사체험 동안 천국을 보았다, 핵심이 아닙니다. 이 일들을 누가 행하셨는가? 그리고 이 일들을 통해서 이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체험한 이 사람의 삶이 이후에 어떻게 변화되었는가가 핵심이에요. 기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 기적을 경험한 자들이 예수께로 방향을 바꾸고 그 주님을 더 섬기며 살아가는 것을 결단하며 다짐할 때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삶은 무엇입니까? 기적이 없어도 믿음으로 주를 따르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경험하면 좋겠죠. 신이 날 겁니다. 뭔가 대단한 존재인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핵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이 있어요. 죄인이었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홀로 힘겹게 걸어가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나가신다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영원히 주와 함께 거할 수 있는 낙원,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허락되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가장 큰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기적보다 더 견고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인간에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영광을 기꺼이 나타내시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맺으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했던 찬송가 309장 목마른 내 영혼 4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영혼의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백성이 이 땅 살아갈 때에 가장 행복한 순간 언제일까요? 내가 살아있구나. 내 인생에 의미가 있구나. 감격과 소망과 기쁨이 충만하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순간은 언제일까요? 큰 돈을 벌었을 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좋은 곳에 여행 가서 경치 좋은 곳에 앉아서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그렇게 고백하게 될까요? 자녀들이 원하는 학교, 원하는 회사에 진학하고 취업하게 되었을 때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까요? 아니요. 아시잖아요. 일시적입니다. 손에 잡힌 모래처럼 빠져나갑니다. 한 번만 삐끗해도 그 모든 것들이 없어지는 것 같은 우울함과 공허감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런 것으로 성도는 기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평안입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열어놓으신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영광스러운 천국의 길입니다. 매 순간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와 매 순간 주시는 성령의 위로하심, 예수 우리와 함께하심, 그 은혜가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살게 하며 우리로 소망하게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주시는 은혜를 더욱 사모하시고 주신 은혜를 꼭 붙잡아 견지하시고 주신 은혜를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지혜롭고 위대한 인생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